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도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대로 육신의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 뒤에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게 이게 이 세상의 법과 조금 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내는 일을 이것을 늘 이루어가는 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용서받고 치유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손과 발로 죄를 지었으면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회개하고 끊는 일이 항상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씻어내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전체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속죄일은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 성전 그리고 모든 제사 기구까지 그리고 온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래서 하나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28절까지는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세부적인 제사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속죄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기록대로 먼저 이 속죄일을 1년 중 이스라엘 그 히브리력으로 이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9월에서 한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 하루의 그 날을 속죄일로 정해서 가장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 이 날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29절 중반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내 영혼과 육신의 모든 허물을 비워내라.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들까지 그 누구든지 동일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말씀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일도 중단하고 외국인들까지 동일하게 거룩한 날로 보내도록 할 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가장 그 위대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장 귀해요. 자, 이렇게 속죄일을 잘 지키게 되면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기록대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너무 많은 회개를 하고 있구나. 죄를 좀 안 지어서 좀 덜 회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있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네.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하면 안 돼요. 물론 죄를 안 지어야죠. 물론 죄를 밀어내고 죄를 안 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힘쓰는 일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 보실 땐 너는 너무 많은 회개를 한다.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다. 너무 깨끗하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무슨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선하게 살고 항상 이렇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한 분이 어쩌다가 작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작은 생각의 죄라고 해서 회개치 않게 되면 주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의 크기나 그 죄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죄의 크기나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시고 늘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죄도 행함으로 짓는 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 누가 알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규정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이라고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을 이거를 가장 귀하고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물론 현장에서 참 분주하고 바빠서 그 현장에서 또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속으로라도 주여,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속으로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하루의 그 날을 회개로 마무리하는 자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시는 분이고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해를 넘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항상 그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비워내면서 하루를 이렇게 넘겨야 돼요. 항상 이렇게 죄를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책감도 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이게 주님의 생명과 복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라는 거. 이걸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것이 죽는 그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치셨듯이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 진실한 회개가 그 회개, 그 피가 있을 때 가정마다 그 가정에 모든 어둠과 고통과 저주를 막아내는 그런 방패막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는 것도 이걸 영적으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걸 깨끗하게 하고 어둠을 막아주고 있던 어둠도 물러가고 소멸시키는 주님의 피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회개는 늘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된다는 거, 그릇이 된다는 거.
복이 담기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 그거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록대로, 그래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다.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개의 예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이제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제사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2절과 3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기록대로, 이 제사장 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새롭게 임명된 모든 제사장 된 그 자녀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지성소죠.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지성소 옆에 또 뭐가 있죠? 예, 회막이 있죠. 성소. 그 성소에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성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 성소 밖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뜰에 뭐가 있어요? 예,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도 짐승의 피를 발라서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도,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죄를 씻는 그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람이든지 제사를 지내는 그 성막이든지 그 성막의 기구든지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거죠. 이렇게 사람이나 장소나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만, 여기만 거룩한 처소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지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 내 공간이 아니에요. 내가 마련한, 내가 장만한 집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고 있는 처소다. 그래서 그 처소로 삼으려고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쉼만 누리는 곳으로만 여기는 것은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휴가를 가서든지 그곳이 죄를 허용하고 죄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화목을 이루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서 온 백성들, 거류민들까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그 현장에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이나 온 나라 열방까지 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로 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스스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시오. 그 믿지 않는 백성,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작은 시간이라도 쪼개서 나라와 열방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품고 나아가는 게 이게 이 속죄일을 통한 주님의 마음이세요. 예. 그래서 교회적으로 선교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런 주님의 성전됨을 알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힘쓰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교회, 어둠이 임하는 교회,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어떻게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서 온 나라 곳곳 처소가 주의 나라가 될까? 이런 거룩한 고민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죠. 아울러 주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세요. 그래서 장소만 거룩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속죄일이나 모든 제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예식을 잘 지켜서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양심까지, 마음까지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치루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내서 완성을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 그 복음 사역의 하나의 그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불완전한 이 속죄일을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죄까지 늘 씻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죄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록대로 작은 더러운 말도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모든 더러운 죄된 것들이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하셨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말씀하셨고 음욕을 품는 게 이미 간음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의 죄부터 늘 해결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앞서 나눴듯이 마음과 행동의 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행동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나쁜 말도 했고 나쁜 행동을 했어요. 속으로는 당연히 미워했겠죠. 자,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용서를 받은 걸까요?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아니에요. 이젠 용서한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그 사람을 못 본다 할지라도 미운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다시 우연이라도 만났을 때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움을 비워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미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면 어딜 가겠습니까? 자, 또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나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된 생각 빨리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죄라는 것은 계속 확장성이 있어요. 지속성이 있습니다. 계속 커집니다. 어둠의 영들은 계속 들어와서 역사하고 주장합니다. 그 마음의 죄가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가룟유다가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 가룟유다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죄를 회개치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 주님 이러는데 가룟유다는 항상 선생이여 선생이여 아직 선생님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만 갇혀 있어요. 그 마음의 죄를 우리 주님을 왜 모르시겠어요? 유다야 회개라 유다야 회개라 그러지 마라. 계속 사인을 주고 계속 기회를 줘도 그 마음의 죄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유다를 쓴 겁니다. 마음의 죄를 계속 놔두면 마귀에게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나는 거룩하게 지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마귀 같은 거 분별해서 전 물리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 영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죄를 씻어내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를 주님의 그 생명과 복을 얻는 가장 기초로 삼으려고 해야 돼요. 그 회개는 뒷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자는 마귀겠죠. 회개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부터 가장 중요한 건 회개부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소서. 이렇게 회개와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질서, 이 순서가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불로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가문, 그런 어떤 신앙의 전통이 있어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 가운데 분주한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너무 바쁜 중에 죄를 지었을 땐 속으로라도 주여, 이 마음으로 해도 이미 용서가 돼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 상황을 아십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요. 너무 시달릴 필요 없어요. 그 여러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그날의 하루 잠들기 전에 아버지 혹시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그 우리 가정의 어둠과 저주와의 권세를 차단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기초, 시작으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하지 할 곳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처소예요. 온 나라 열방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장을 거룩한 주님의 성전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일터에서 이렇게 해야지. 오늘도 휴가지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장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장소잖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반응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담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은 복음의 또 현장이 되도록 기도로 또 품고, 이렇게 모든 곳이 주님의 처소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 사는 삶. 세 번째는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의 죄.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입술도 행동도 지킬 수가 있어요. 뭔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땐 회개하면서 행함으로 증명하고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을 땐 악한 영들이 틈 못하게 바로 회개해야 돼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을 죽인 묻지마 살인사건 23살 그 젊은 청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장악하지 못하고 어둠에게 계속 이용당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죄를 씻어내는 이런 은혜를 더욱더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생명과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훗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다 됐어. 이제 너희는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이미 천국 간 거야. 이런 거짓된 교리적인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살면서 날마다
주의 피로 회개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기초로 삼는, 시작으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곳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늘 삼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죄는 내 마음에서부터 따리를 틀고 계속 죄짓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가 되오니, 날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성전되어 날마다 주의 복으로 살아가고 주의 사용하심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가 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